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별하리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른 아침부터 아마도 새벽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일강에 나오는 바로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른 새벽에 강에서 올라오는 바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겐지스 강이라는 강을 들어보셨나요? 사람들이 목욕을 하고 거기서 제사도 지내고 사람을 장례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힌두교인들이 그 강을 성스러운 강으로 여기면서 거기서 목욕을 하면 죄가 씻겨지고 용서받고 또 죽은 자의 시신을 태워서 그 잿가루를 그 물에 흘려보내면 극락으로 간다라는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이 있습니다. 오늘 애굽왕 바로가 이른 아침에 나일강에서 올라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추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분명 제사를 드리고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고 나를 예배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렇게 외면하고 무시하였지만 그는 나일강에 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나일강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께서 피로 변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하찮은 존재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나일강을 숭배하며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일강에서 올라오는 바로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찾아온 모세와 아론, 그에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은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가서 예배하게 하라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합니다. 바로는 이 땅에서 예배하라는 대안을 제시하죠.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굉장히 융통성 있고 좋은 대안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꼼수입니다. 성도들의 생각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융통성을 발휘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모습은 지혜로운 모습이다라는 것처럼 포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롭고 융통성 있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 신앙생활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신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세상을 따라가며 살지는 않습니다. 분명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이 다른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구별하시는 하나님, 또 구별된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바로 앞에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바로 앞에 서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 재앙 그리고 여러 심판을 받은 바로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보냈죠. 그것도 이른 아침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제사 드리고 올라오는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내가 어디서 언제 무엇을 하는지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나? 스토커인가? 이렇게 쫓아다니나? 놀랬을 것 같습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뭐예요? 예배죠, 예배. 내 백성은 나를 예배하는 존재야. 그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게 경고하시고 메시지를 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방해물이 됩니까?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가? 여러분들은 그것을 대적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싸워서 이겨낼 그런 용기와 도전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어 핑계 대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외치시는 것 같아요. 범죄하는 그 자리를 떠나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라.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면 죽을 것 같습니다.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악의 고리를
끊어버리면은 나도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끊어버릴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신을 섬기는 일에 멈출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권력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명예를 추구하면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우상을 붙들고 있거나 돈과 권력과 명예를 움켜쥐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경배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것들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들 앞에 바로 서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구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한다. 여러분, 이번 재앙에 독특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별한다는 거예요. 구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과 이것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23절 보겠습니다. 내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내 백성과 너의 백성, 이스라엘인과 애굽인 구별하셨다. 따로 떼어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무슨 구별이 있을까요? 이번 재앙은 파리 재앙입니다. 파리 때가 애굽 땅에 가득합니다. 그때 놀랍게도 애굽인들이 사는 곳에는 파리 때가 가득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한 마리도 없어요. 21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너의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2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재앙은 피할 길이 사실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면 됩니다. 그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면 이번 재앙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니 자신의 궁전과 신하들의 집과 애굽인들의 집 곳곳에 파리떼가 가득 넘쳐서 괴롭힘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파리떼가 갑자기 휘몰아치는 일, 아마도 자연 곳곳에 이런 자연재해, 해충으로 인하여서 여러 일들이 발생하다 보면요, 이런 일도 분명 간혹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 일이 하나님의 심판인지 아닌지 분간을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2절에 이렇게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여러분, 이번 사건을 통하여서 이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음을 어떻게 하신다고 해요? 너희가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임을 알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파리재앙은 자연재해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를 정해서 어느 곳에서 재앙이 임할지까지 정하셔서 파리떼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고센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파리떼가 있었다고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신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앙도 시기와 장소까지도 구별해서 내리실 수 있는 애국 땅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번 재앙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재앙은 파리 재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파리가 강합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의 손바닥 한번 휘두르면 다 죽게 되어 있는 곤충일 뿐입니다. 근데 이 파리떼가 뭐가 강합니까? 그냥 귀찮고 또 더러운 해충일 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파리떼가 얼마나 많고 강했던지 바로의 궁과 신하의 집들과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되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24절에 보면요. 그 땅이 황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황폐하게 되었다. 애굽에는 파리 때문에 그 땅이 황폐하게 변해버렸는데 사람이 살기 어려울 정도로 변해버렸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 파리떼 한 마리 없고 평온합니다. 조남의 교수님이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장소와 구원의 장소를 구별하시는 능력을 발휘하셨다. 모든 사람들이 두 눈 똑똑히 보았습니다. 심판의 장소와 구원의 장소가 정확하게 구별되었다. 정신이 번쩍 든 바로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심판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니 놀라서 모세와 아론에게 제발 멈춰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25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너희들도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예배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너희는 가서 예배하라 라고 허락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춤주춤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자로 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찾아가시고 구원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양과 염소가 구별되듯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성도는 이곳으로, 심판받을 사람은 이곳으로 구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물 흘리며 후회해도 그때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택함받은 성도라면 거룩을 지키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본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인도함 받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결실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이 땅에서도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 일에는 단 한 가지의 거짓도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별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백성은 구별되게 살도록 택함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건져내실 거예요. 건져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오물 가운데 백성을 건져냅니다. 구별하는 거예요. 왜 구별합니까? 이것은 더러운 곳이고 이것은 거룩한 곳이다. 왜 이렇게 구분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냥 예배가 아니라 거룩하게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사탄과 악인들이 우리를 대적할 때 가장 제일로 목표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예배를 더럽히는 거예요. 거룩하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 드리면 안 되냐?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타협을 제안했습니다. 멀리 가는 거 고생스럽잖아. 여기서 예배 드려. 융통성을 발휘하라고 제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 날 동안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을 당합니까? 그런데요, 성도가 당하는 시험과 유혹은 단순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있지 않습니다. 쉬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곤란하고 어렵고 헷갈립니다. 어렵습니다. 바로의 제안도 이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거룩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의 답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29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예배를 드리는 일에 거짓을 행하지 말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헷갈리는 일이 있고 곤란하게 만들고 참된 예배를 방해한 일에 속지 마시고 늘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죠? 이 자리를 떠나서 내가 택한 곳에, 내가 정한 곳에서 예배 드려라. 애굽을 떠나라고 하셨지 여기서도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애굽의 속방에서 건져내시고
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야 합니다. 이번 기회가 애굽인들에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유혹을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했죠? 멀리 가지 말고 예배드려라. 여기서 예배드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 일에 1%에 0.1%의 다른 것도 첨가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 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결과와 결론만 좋다고 잘 됐다고 말하지 마세요. 교회가 한 일에는, 성도가 한 일에는 과정도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거룩하면서 직장과 사업장에서는 거짓되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강대상에서 거룩을 외치면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악을 행한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이 거룩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그 직분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거룩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직분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거룩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과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 다른 신을,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는 결실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으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그 말씀의 씨앗을 내 마음판에 심는 자와 그 자리에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쁘신 뜻대로 예정되어서 거룩하고 흠없이 살아가야 하는 성도로 택함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타협하고 융통성 있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 꾀임의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괜찮아 보이고 또 그렇게 행동하면 지혜로워 보이고 똑똑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굶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영광의 자리에 임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방법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밀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비밀을 알고 싶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거룩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이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거룩하게 한다면, 우리 이 가정의 작은 부분 한 가지 한 가지도 거룩하게 한다면, 나의 직장에서도 웃음꽃 피게 하며 거룩하게 행동하는 작은 요소 하나마다 하나님께서 박장대소하며 웃음 짓게 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그 환경과 상황은 어떠한 모습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로마 사람들, 로마 사회가 음란했습니다. 음란을 당연한 걸로 여겼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하는 거야. 괜찮아. 너희들도 해. 그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용기. 자기 아내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행동. 그 당시에 아내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아내를 존경하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성도들을 해치지 않는 거룩한 삶. 이것이 바로 거룩한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서로 대하는 행동. 이 세상의 악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 모습. 교회 안의 성도들이 나의 모습 때문에 탈선하지 않고 나의 모습 때문에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을 지키는 작은 실천 아니겠습니까?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한 사람이 기쁨을 얻고 행복하고 또 복음을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 바로 거룩의 결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된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주님 닮기를 힘쓰고 또 많은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